오늘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의 편지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유학을 보낸 12살 아들에게 보낸 한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더욱 신실하게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기 바란다. 그분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보살피는 분이란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격려를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복 주시기를. 나는 너를 위해 내일 2시와 3시 사이에 그리고 8시와 9시 사이에 기도할 것이다. 이 편지는 영국의 정치가였고 노예제도 폐지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의 셋째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속도로가 꽉 막혔고요. 그리고 마트나 놀이공원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윌버포스를 보면서 대비 현상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비 현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나란히 놓았을 때 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버포스의 편지와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대비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윌버포스와 같은 대비 현상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딸이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어린이날이요. 왜 어린이날이라고 했을까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을 손꼽아 기다린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설교하는 날이다. 설교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다른 아이들과 대비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마트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놀이공원 꿈도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윌버포스의 편지를 보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마트도 못 가고 놀이공원도 못 가고 아빠는 설교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모습을 봤지만, 그렇지만 세상에 엄마 아빠가 줄 수 없는 다른 것을 좀 주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에 다른 부모와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엄마와 아빠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비 현상입니다. 사무엘상은 대비 현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분인나와 한나의 대비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정과 사무엘 가정이 대비가 일어나고 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대비되면서 사무엘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대비 현상이 보입니다. 사무엘의 모습하고 아들들의 모습이 대비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7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과 18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발견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먼저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식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한 회개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무엘의 한마디에 이스라엘 심령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이 전쟁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나서 단을 세웁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두 가지 모습, 영적인 지도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도자, 이 두 모습만 봐도 사무엘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5절에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아도 더 강력하게 사무엘의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단어인데요, 다스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다스렸고 또 자기 집에 돌아와서 거기서도 다스렸습니다. 짧은 세 절에 다스렸고 또 다스렸고 또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강력한 영향력이 이곳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18절에서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강력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엘리와 비슷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힘이 없으니까 자신을 도와줄 이 사사로 자신의 두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 두 아들이 사사로서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아들들이 사무엘의 원하는 방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17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아버지 사무엘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아들,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마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영향력을 끼쳤을까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것,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저를 빚어주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너무 두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배부르게 그렇게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 또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아빠의 입장에서의 질문이고 하나는 아들의 입장에서의 질문입니다. 아빠의 입장에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무엘이라는 아버지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영적인 지도자인데 왜 이 아들들은 이런 모습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발견한 이 사무엘의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의 실패를 통해 발견한 첫 번째 교훈은 영향력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부러 아들들을 이렇게 망치려고 작정하고 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했는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의 의미만 봐도 사무엘이 기대하는 아들의 상, 어떤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을 꿈꾸면서 이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라는 이 걸출한 영적인 거장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세상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서 가는 이 아들의 모습,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단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단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6절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역의 특징, 뚜렷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순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해마다 순회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해마다 출장을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뭘 하나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 집에 와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이렇게 묵상한 답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의 하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듣고 나서 그 위에 있는 강의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딱 봤는데요, 그 제목이 눈에 꽂혔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을 보는 순간에 이 사무엘의 문제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향력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문제가 뭐냐면 강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외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 아버지인 사무엘이 너무 좋은 분이고 강한 건강한 리더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당연히 자기의 아들들도 그렇게 여기면서 따라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빈도에는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였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들었던 예화가 이렇게 불쑥 떠올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판사였던 포토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죄수를 판결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죄수가 그가 그렇게 존경했던 스승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감했는데, 이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은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 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박사가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법학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자네는 이처럼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는가? 그러자 이 피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려서 아빠와 함께 하고 싶어서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손을 밀치면서 귀찮은 표정으로 일이 많으니까 가서 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법학자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함께하는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경해요. 정말 좋은 법학자라고, 또 좋은 인격자라고 그렇게 존경해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고 빈도가 많이 있었지만 정작 누구에게는 빈도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강도에 의존하지 빈도의 가치를 잘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전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하고 싶으니까 결혼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결혼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타이프를 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아내하고 이제 연애할 때 보여주려고 이렇게 쭉 봤는데 90몇 장까지 이게 묵상을 쳤더라고요. 제가 보고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준비했으면 결혼 생활은 정말 잘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꾸 호출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하나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사과를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사과하다가 다시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훈련을 많이 하고 그렇게까지 묵상을 많이 했는데 왜 작동을 안 하는 걸까? 이 문제가 뭐지?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사과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제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와 저희 엄마에게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이 사과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한테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훈련보다 더 강력한 게 뭐겠어요? 빈도입니다. 빈도. 엄마 아빠가 삶으로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이 제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려면 이 빈도수로 몸에 체득화되어 있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을 표현해야지만 비로소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빈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거나 어떤 열심히 봉사하거나 사역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함께 하는 것에 집중했겠어요? 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함께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강의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제자 훈련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려면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교육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에 집중하고 있다면 빈도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면서 뭘 보여주느냐, 함께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 자신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꿈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자녀들에게 그때 비로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학원에 있을 것이나 공부하는 것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방을 쭉 해보면서 내린 아주 심플한 결론은 뭐냐면, 똑똑해서 행복한 이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대부분은 부모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강도보다 빈도의 영향력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전환을 할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선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사무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쾌렌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쾌렌시아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투장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인 쾌렌시아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투장에서 소가 쉬는 곳, 그 다시 힘을 회복해서 다시 싸움터로 나가는 곳, 그것이 쾌렌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쾌렌시아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쾌렌시아를 찾아서 열심히 많은 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한다고 쾌렌시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쾌렌시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쾌렌시아는 주로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날, 그날도 피곤했을 것인데 또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고 나서 한적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또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이 있는 그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감람산에서
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쾌렌시아는 한적한 곳, 하나님과 특별하고 은밀하고 비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쾌렌시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무엘의 가정을 묵상하다가 또 다른 쾌렌시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라는 쾌렌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아들들이 지금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탄핵을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아들들이 서 있을 곳,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자신의 허물과 모든 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래서 이 아들들의 모습이 이제 사라져버리니 사무엘서에서는 더 이상 이 아들들의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엘, 사무엘의 장자였던 이 요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었는데요,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이 요엘의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본문이 아삽의 시와 고라 자손의 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삽과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찾아보는 중에 이 요엘의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세 사람에게 맡겼는데요, 이 세 명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요엘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아니, 요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단지 찬송하는 복음성과 가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5장 5절에서는 헤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의 아들과 3 딸을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멘토링을 하는 영적인 멘토, 이것이 헤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헤만이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설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 요엘이 실패를 하고 모든 관직에서 떠났습니다.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나요? 자기 가족. 이때까지는 바빠가지고 빈도에 신경 쓰지 못했던 이 요엘과 사무엘이 이제는 빈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엘이 이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난 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라는 이 교훈을 딛고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엘에게는
이 실패, 한번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던 이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의 쾌렌시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헨리 크라우드라는 사람이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토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토양에서 건강한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 위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후에 요엘의 가정에서 누렸던 것, 기다림이라는 이 쾌렌시아, 이 기다려주는 것, 이 아빠의 실패를 보고서 기다려주는 것, 아들의 실패를 보고서 기다려주는 것, 이 기다림이라는 쾌렌시아가 가정에서 작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엘을 가장 강력하게 회복시킨 것은 아마 가정이라는 쾌렌시아였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요엘이 발견한 게 뭐겠어요? 아무리 사무엘의 아들이라도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신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강력하게 유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할머니 한나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아버지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키워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무엘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요엘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계속하면 할수록 설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이 실패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계속 쌓이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실패를 그대로 직면하고서 좌절을 하든지, 아니면 이 실패를 합리화시켜서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뭘 이렇게 하든지. 근데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설교는 매주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특히나 청년들하고 이 리더 모임을 하고 계속하면서 마음속에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했나 봅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 말릴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신이 목사를 해라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를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동의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길을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기도원을 갔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기도하려고 기도방에 딱 들어갔는데 모기 소리만 크게 들리고 기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실을 포기하고 이제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마다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는 안 되고 관찰은 잘 됩니다. 저 앞에 있는 저 가족은 왜 왔을까? 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저렇게 왔지? 저분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저렇게 울면서 계속 기도하지? 계속 관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는 바뀌고
또 관찰은 계속되고 한참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제 앞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분인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간절함이 제 마음에 이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사정을 다 아뢰었습니다. 한참 아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한마디 짧은 말씀이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다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거, 그때 그렇게 실패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실패가 찾아오고 힘든 것이 찾아오고 또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실패했던 그 한 가지, 그리고 그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우리의 쾌렌시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가정은 분명히 실패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영향력이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쾌렌시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불렀던 이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